2023년 8월 8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하는 하루이니만큼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상식 밖의 삶의 모습을 명령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제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아내와 또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야 했고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보다 현대사회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사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상식 밖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예레미야는 저렇게 살까라는 궁금함을 갖게 될 것이고 궁금한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소 이상한 삶의 모습을 명령하셨던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구원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범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서 그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북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자기 백성들을 그 옛날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비록 쫓겨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낫게 하며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죄도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어부들과 더 많은 포수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죄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죄를 2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인 거예요. 저들의 범죄는 인간 상호 간에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배나 더 큰 악과 죄를 갚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과 죄를 2배로 갚는 이런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예레미야가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모든 열방들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힘이시오,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택하신 백성의 범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며 그런 공의의 하나님 모습을 목격한 열방들이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열방들 또한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2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과 1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무작정,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획 없이 행하는 것은 무능의 표현이에요. 닥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하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향해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징계의 무게는 범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멸망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차대한 심각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시는 징계는 그냥 즉흥적으로 홧김에 화가 치밀어서 하는 징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북방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격을 받아 패하게 하시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이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멸망 이후에 회복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인도는 즉흥적인 인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인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산이 목적하는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방향, 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자기 백성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만드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스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의 끝은 진정한 회복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고 북방 민족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게 만드시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들여다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 부끄럽지 않다면 이것이 연단이고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고 버티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 중 하나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러도 경찰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걸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어부를 부르시고 많은 포수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어부를 부르셔서 모든 고기를 다 낚으시는 분이시고
수많은 포수를 숲에 풀어 놓으셔서 그 포수들로 하여금 짐승들을 잡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고 들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숨기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비록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끝에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숨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찍 드러날수록 일찍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일찍 회복과 또 풍성함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숨기고 보려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또 먼저 보내고 이제 발인하는 장례 예배 치르는 우리 김윤월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